간혹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씁니까? 저 사람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유 답답해 죽겠네. 사오정같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참 재미있는 단어 아닙니까? 말에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무슨 말에 귀가 있다고. 또 저희 어머님이 자주 쓰던 말인데 너는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 그렇죠? 남의 다리 퍽퍽 끊는다는 말도 있고요. 대화가 안 된다, 답답해 죽겠다,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하나같이 뭡니까?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서로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나는 이만큼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했으니까 상대방이 알아듣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 내가 10번 강조하고 반복하면 한 번 알아들을까 말까? 그게 사람입니다. 내 감정을 저 사람도 공감하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다 쏟아내도 저 사람은 끽해야 50%도 내 마음을, 감정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큰 병원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병원 3주 후에 태어나서 3주에 갔는데 잘 들린대요. 제가 그때 에바다가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아침에 딱 받았어요, 응답으로. 근데 오전에 갔더니 서울대병원에서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의 역할은 뭐죠? 듣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니까, 사오정처럼 반응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말씀을 증거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엉뚱하게 반응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귀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겸허하게 생각해 볼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만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열심?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까? 한국교회 말고는 없어요. 또요,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오전만 있나요?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열심히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적어도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 말씀을 들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가 아직 내 설교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잘 못 알아듣는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답답하구나. 이런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토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죠. 지난주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이상한 것을 체험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확 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왜요? 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순절날 지상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 이런 특징들을 가져야 돼라고 특별한 현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그런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술에 취했니 어떠니 많은 말들이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니야. 이것은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야.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간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요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진다. 그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그건 앞부분 설교 내용이었고 오늘 뒷부분 내용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뜬금없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길래 베드로는 지금 주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겁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볼 때 성령 충만 그거 신비한 현상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야. 예수로 충만한 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는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삶,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비하하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면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의 삶이죠. 그의 삶이죠. 그래서 그의 3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행적들을 쫓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병 고치는 은사입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겁니까? 큰 권능, 기사, 표적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과 방법이요. 왜 기적을 행하고 권능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가? 그를 뭐 하라고요? 증언하기 위한 거다. 증언이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전 성경은 증거란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표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병든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뭔가 증언하고 뭔가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구세주요, 구원자요, 참된 하나님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권능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고 은사와 능력을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일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요,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방편이었다 이 말이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요.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마시고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탁 하면 될 텐데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엄청난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일 겪을 이유가 뭐 있었을까? 왜 친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뭐 하려고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과 병 고침과 은사와 능력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리는 방법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죠. 제가 옆에 사는 개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개미집 근처에 불이 막 났어요. 막 번져옵니다. 조만간 개미집이 다 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제가 막 외칩니다. 개미야, 빨리 피해라. 너희 집 근처에 불이 나가지고 조만간 그 집을 다 태울 텐데 빨리 도망가거라. 제가 열을 올려가며 짐을 튀게 가며 열심히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개미가 제가 말하는 언어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방법은 딱 한 가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전능하다고 한다면 내가 뭐가 되면 돼요? 개미가 되면 돼요. 그래서 개미의 언어로 그들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전능하지 못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개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천국 언어로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도 보내보고 별일을 다 해봤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인간의 언어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예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의 구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 겁니다. 나는요,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의 구주로, 메시아로 모셔들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구주다. 그런 믿음,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확신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십자가야. 하나는 부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10년 지났습니까? 20년 지났습니까? 50년 지났습니까? 방금은 엊그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들을 이들이 목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도했습니다. 누가 고소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소해서 누가 못 박았죠? 로마 군인들이 못 박은 거 이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바리새인들이, 저 서기관들이, 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이것을 베드로가 몰라요, 알아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로마 군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고소해서 죽인 거 맞아. 그런데 더 신앙적 의미로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법 없는 자들의 손, 그들의 손을 빌려 쓴 것뿐이고 그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고 그 궁극 목적은 너의 죄를 위해서, 네 죄를 없이 하려고, 네 죄를 사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한 가지 질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아닌데요. 다른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접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 충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얘야, 내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알아? 네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은 당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려면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데 그 대가가 속량입니다. 예. 돈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에서 면제받고 자유케 되어지려면 누군가가 대신 대속의 죽음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대신 속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죄를 없이 하려고 내가 대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야. 그 사실 앞에 아멘, 맞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거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실이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다? 예수님의 삶의 의미, 성령 충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렁벌렁하고 감격과 감동과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모진 고난 당하셨구나. 그래, 나 때문이지.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거고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만에 하나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또 지겹게 십자가 이야기하네,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하네, 아우 지겨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야.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들이 말한 예수님 말고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가슴이 찡하고 코가 찡한 그런 은혜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환상, 이상한 체험, 무슨 환상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 삼고 신랑 삼고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영적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려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먼저 내 속에 되살아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되고 감격이 있을 때 그 주님께 채널을 맞추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항상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짝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소개합니다.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뭘 믿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입을 열면 늘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질 두 단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5절, 26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다윗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 시대의 사람 아닙니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부활, 십자가의 고난 다 이해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 말하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기뻤대요? 즐거웠대요? 희망이 있었대요. 주님이 내 편이 돼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길이 캄캄한 한밤중이라고 할지라도 비바람 폭풍이라고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앞을 가리는 인생길이라고 하도 주님이 나와 함께서 사는 목자 되어주시는데 뭐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7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니, 다윗이 죽었어요. 어디에 묻혔죠? 땅에 묻혔겠죠. 그러면 뭐가 썩죠? 육체가 썩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썩음을 당치 않는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가고 무덤으로 가고 뭐 요즘은 저기 뭐죠? 가서 뭐라고 해요? 저기 앞 뿌리기 전에 뭐 해요? 갈잖아요.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어디 가죠? 저기 가잖아요. 가서 저기 뭐 합니까? 딱불등 가기 전에 뭐 화장.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엉뚱하게 썩지 않는데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한 달만 있어 보십시오. 이 육체 살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흐물흐물해지고 뼈밖에 안 남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다. 그런데 썩지 않는다 이것을 다윗은 한가지 미래 소망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부활과 연결,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 이 말은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 때문에 이게 누구예요? 32절 보십시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구라고요? 예수래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함께 부활한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사실을 다윗도 증언했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 또 뭐죠? 바울 500여 형제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증인이 되려면 2명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500몇 명 엄청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부활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는 그 다음 33절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부활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주셨고 만유의 주 참된 구원주가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나는 갈 거야. 그런데 제자들아 염려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내 대신해서 보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참된 메시아 참된 하나님 되게 하셨다. 뭘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히 부활하면 예수님 다시 사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신분의 변화,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상황 속에서 많은 한계,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저쪽으로 점프, 공간 이동 못합니다. 시간 이동 못합니다. 그렇죠? 배고팠고요. 피곤했고요. 졸렸고요. 똑같이 우리처럼 감정이 있었고 많은 제한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걸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공생의 목적, 죄사함, 구원,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정말로 그 주님이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 맞네, 참된 구원자 맞네, 참된 메시아 맞네, 능력의 주, 세상의 주, 만유의 주 맞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그 만유의 주님 예수님이.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더딥혀 줄 수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더딥혀 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의 신랑 삼고 구주 삼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교제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못해도요? 상관없지요. 어떤 신비한 능력, 은사 안 나타나도 상관없지요. 그렇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상관없죠. 기도가 술술술 안 나오도 상관없죠. 말씀을 잘 이해 못해도 상관없죠. 이상한 현상 안 나타나도 내 병 안 치유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니까.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술 취함인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래요. 예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래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 삼고 구주 삼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를 닮아가죠. 그게 성화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어요. 입을 열면 누구를 증거할까요? 내 안에 꽉 차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예수님을 증거할 것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의 외적 열매가 뭐예요? 입을 벌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어주시면 입을 벌릴 때마다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그 주님을 입을 벌려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으면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주님 생각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겠죠.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100% 온전하게 주님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인격이 성장해서 주님 닮아 있는 모습 우리가 발견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엔 개차반이었는데 예수 믿다 놨더니 저렇게 변했네. 그런 증거, 선한 영향력을 증거할 것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 젊은이 빼고 대부분은 살 날보다는 산 날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살 날보다는 산 날이 많은 분들입니다. 지금 산 날만큼만 사셔도 장수하시는 겁니다.
또 120살, 130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장수하는 겁니다. 남은 여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승리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믿어온 예수님 신바람나게 기쁨으로 신명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승리의 계가를 부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하려면 예수님의 삶을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증거물, 사랑의 흔적, 그 십자가 제3의 은총이 우리 속에 용솟듯 새롭게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참된 부활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런 소망 있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해서 주신 도구가 뭐냐?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아니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참된 메시아로 모셔들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하면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죽음, 주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을 저 뒷방 늙은이로 치부해버리고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객전도, 본말전도 다시금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주님 삼고 대장 삼고 그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길 거고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겠죠.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점점점 성화, 주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 교회는 대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식당 가보십시오. 어떤 집은 팔이 날리는데 어떤 집은 줄을 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구주 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이 되어서 여러분 대박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대박 교회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